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10장, 우리가 10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힘센 천사와 작은 책, 특별히 작은 책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되거든요. 열리려고 하면 구조, 우리가 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계시록을 우리가 상징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교훈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 버리면 실제적인 부분이 상실되어 버려요. 실제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실제입니다. 삶도 실제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삶도 살고 또 실제적인 삶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더하지 말아라. 19절 말씀에 보면 빼지 말아라. 더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고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빼버리리라. 이 정도로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실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려고 하면 이 구조적으로 보면 본경이 있어요. 본경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심판해 가시는지, 심판의 구조거든요. 심판의 구조.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다 보면 영적으로 보다 보면
반복된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이 반복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은 반복된 사건이 아니라 이어진 펼쳐진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오른손에 들려진 설계도 인봉된 책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것을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받아서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을 떼기 시작하네. 7인으로 봉해졌으니까 6장에서 첫째 인을 떼고 6째 인까지 떼요. 둘째, 셋째, 6째 인까지 딱 떼거든요. 7째 인을 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6째 인 뗐으니까 7째 인을 떼가지고 쭉쭉 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7째 인은 나오지 않고 나오는 사건이 7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7장은 삽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7째 인을 떼요. 7째 인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첫째 인부터 내용이 다 있어요. 내용이 흰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순교자들의 호소, 그리고 천체의 이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7째 인을 떼면은 내용은 나오지 않고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탁 받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7째 인을 떼야 하나님의 종말 설계도가 쫙 열리는 거예요. 7째 인을 떼야 열리는 거예요. 7째 인을 떼면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받아서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게 돼요. 그러면서 8장 13절에 가서는 다섯, 여섯, 7째 나팔의 내용 어떻게 전개될 건가? 8장 13절을 보면 날아가는 독수리, 바로 네 생물 중에 하나인 날아가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도 8장에서 엄청난 화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땅이나 바다나 강과 물샘이나 그리고 천체나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5째 나팔부터 화라고 하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건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해가 가는 거거든요. 비가 많이 와 홍수가 나면은 그냥 물론 잠기기도 하고 막 떠니까 그러는데 이게 간접적이거든요.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번개가 우리에게 직접으로 팡 쏜다. 그러면 그건 지금 직접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침범을 한다. 이게 본격적인, 이게 화가 들어가는 화. 그래서 그게 내게 고통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화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보니까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네 천사는 불었어요. 이제 새 천사가 불면 엄청난 화가 인간에게, 인간 역사에, 인간 생명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9장에 보면은 무저경에서 지금까지도 사단의 미혹이 있고 어두운 영들의 미혹이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악하게 활동하는 존재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저경에 가둬놨어요. 가둬놨던 모든 악한 천사들이 쫙 영들이 올라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5개월 동안 그 고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5째 천사가 나팔이 불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고통과 육적 고통과 이건 정신적 고통과 이 모든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임하느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냥 한순간도 살기 싫을 정도로, 고통이 막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 고통이 5개월 동안 연결된다고 하는 지옥의 고통을 아마 조금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은 죽지 않도록, 죽음이 피하도록 만들었던 이 다섯째 나팔, 우리가 참 봤죠? 다섯째 나팔. 그 가운데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라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마음을 8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일주일만 같아도 굉장히 지긋지긋할 텐데, 아니 1년 자 1년 정도만 하루가 1년 정도만 같아도 엄청난 괴로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가 안 가고 막 1년 갔다 그래 보세요. 이게 하루가 그냥 지루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죠. 순간순간 이 고통이 떠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엄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느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고 현실의 즐거움에 빠지고 행복에 빠지고 영광에 빠져서 내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타지요.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도 잘 못 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잘 되면 잘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현실과 내세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인생을 보고 계시는데, 그 인생을 보니까 앞으로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한 경점과 같고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한데, 그 주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냥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즐거움은 천년이 하루 같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하루에 엄청난 즐거움, 영광, 축복,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도 가만, 슬픔이 있어도 가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재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재난, 뭐 100년 만에 온 재난이다, 뭐 150년 만에 온 재난이다. 그러지만 앞으로 당하는 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과 맞물려서 당하는 재난은 갈수록 큰 재난, 갈수록 빈번해지는 재난, 잦아지는 재난이 여러분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 더 커지는데,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도 여러분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 전쟁,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영적 전쟁, 뭐 육적 전쟁 할 것 없이 이거를 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그 전쟁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건 전쟁은 전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니까 계시록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나팔은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은 대접재앙, 인은 인재앙, 이렇게 해서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면서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었잖아. 세계 전쟁, 3분의 1 죽이는 전쟁,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자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 많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주된 내용은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다루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비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복음의 축복이 닫혀버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전혀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기회를 놓쳐버린 거. 나중에 물론 깨달을 때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주님을 빨리 만나서, 어릴 때부터 만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이 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래 나중에 그냥 50이 돼서 예수님 겨우 만나가지고 그동안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주가 맞는가 안 맞는가 늘 걱정이나 하고 있고 계산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사모가 되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순살 때부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님이 신약의 복음서에 탄생하신 예수님,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다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이 세상을 율동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참 그 핵심적인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가스펠 복음의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잠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유대 족속으로 오신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건강한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거야. 예수님과 강하게 붙어있을수록 이 사람은 건강한 거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조금만 환란의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달랑달랑 그러다가 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위에, 예수 복된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목자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다른 어떤 존재도 구원의 대열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외쳤던 선지자들의 그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종말에 두 증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11장 10절, 계시록 11장 10절 말씀에 이 두 증인도 두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 그래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이 종들을 통하여 외치게 되는 거예요. 외치게 될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신자 중에서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내세보다, 주님의 재림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다 소망을 더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게 환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 좀 더 있다가 오셔요. 그동안 내가 이 집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님 집에서 조금 더 살도록 천국집이 더 좋은데 그냥 지금 내가 고생해서 산 집이라고 거기 좀 더 살고 싶다고. 주님 내가 이 차 살려고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겨우 좀 좋은 차 하나 타보려고 그러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들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안 좋아.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게 별로 안. 선지자들이 외칠 때 두 선지자들이 뭘 외치느냐? 그래서 오늘 작은 책에 대한 내용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장은 바로 작은 책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우리가 다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힘센 천사, 요한이 딱 보는데 힘센 천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사가.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 자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영광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을 얘기해줘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탁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이 무지개 약속이거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딱 새겨져 있고 그 얼굴에는 해 같고, 여러분 얼굴이 해 같고 별로 안 놀리시네. 정말 전기불 같고가 아니고 해 같고, 그러니까 해가 찬란해요 안 찬란해요? 구름에 가려있는 해 말고 그냥 맑은 하늘에 반짝거리는 정오의 태양처럼 해가 확 비치면 눈부셔서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얼굴, 천사의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은 바로 심판, 연단된 발, 심판의 불기둥 같은 발, 이 모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라고 말하면 그냥 천사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화려하고 막 그냥 영광스럽고 막 그냥 그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그냥 어떤 교주가 그냥 막 다 가지고 막 그냥 한다 그래도, 영광스럽게 헤롯처럼 그냥 연설한다 그래도 그걸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 왜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아멘 의사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지금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 모습, 그렇다고 천사를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또 그냥 그분은 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천사라고 얘기하면 또 천사로 보면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쉽잖아요. 천사에 넣었으면 천사 이렇게 보는 게 쉽잖아요. 전쟁하면 전쟁으로 보는 게 쉽고, 할렐루야. 햇빛 하면 햇빛으로 이렇게 보면 쉽고,
근데 그게 무슨 햇빛이냐, 무슨 뭐 어떤 햇빛이냐,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런 영광을 입고 이 천사가 내려오는 이유는 2절. 자, 2절에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작은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 이 작은 책,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이 작은 책을 어떤 분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 신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박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신구약 성경이다, 작은 책은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다, 뭐 다 일리는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 작은 책이니까 구약, 신구약에서 작은 부분이니까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 종말론을 다루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은 이것은 바로 계시록이다. 왜냐? 요한이 듣고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까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이 펴 놓인 작은 책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펴 놓지 말고 봉함해놔라 그랬거든요. 봉함해놔라.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서 자,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계시록으로 나왔는 것 같아요.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자, 9절, 12장 9절, 마지막 때까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자,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함해놔라.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데 탁 펼쳐서 내려와. 그렇다면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펴놓인 책. 오늘 자, 2절 말씀. 자, 10장 계시록 10장 2절 말씀. 펴놓인 책. 그렇죠? 펴놓인 책. 자,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딱 들고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어디에 서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딱 밟고 왼발은 땅을 딱 밟고. 이건 뭐냐? 이 말씀이 어디로 전파되어야 되느냐? 땅이나 바다나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다. 어려워요? 우리 땅 바다 빼버리면 뭐가 있어요? 땅바다에 펼쳐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말씀이 지금 들려서 내려져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큰 소리로 외쳤다. 왜 큰 소리로 그냥 조용조용 외쳐도 될 텐데 큰 소리로 외쳤을까? 혹시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다 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우리 예담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한국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것은, 자, 예수님은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한 것은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었노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증언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오늘 천사가 왜 외치느냐?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또 이렇게 크게 외쳤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딱 각인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맞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 마가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구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36절,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17절까지. 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꿀같이 달게 말씀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그들이 사모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 도대체 뭐냐 막 그러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만나의 맛을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16장 31절에 뭔 맛이라고요? 31절에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참 굉장히 놀라운 맛있는 맛, 그죠? 꿀 섞은 꿀만 섞여도 맛있는데 바삭바삭 과자, 구수하게 튀겨놓은 과자, 그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먹다 보니까 꿀 섞은 과자가 떨어졌어.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8절, 민수기 11장 8절, 그 꿀 섞은 과자 맛이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기름 섞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었대. 이제 조금 구수하긴 한데 달진 않아. 옛날에는 정말 말씀의 맛이 달고 찬양의 맛이 달고 은혜의 맛이 달았는데 이제는 조금 기름 냄새가 나. 그러니까 단맛이 조금 빠졌어. 여러분, 이것은 내 입맛이 변질된 거예요. 만나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만나는 똑같은데 내 입맛이 변질되다 보니까 좀 기름 냄새가 나. 그러다가 자,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맛이 어떻게 됐는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싫은 맛으로 바뀌어. 싫은 맛으로. 아이고, 나 이거 더 먹기 싫어. 옛날에는 막 먹고 싶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먹기 싫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꿀 섞은 과자 같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송이꿀 같도다. 송이꿀, 로얄 제리. 로얄 제리 같은 맛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사모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천사가 크게 외치는 이 외침 속에서 요한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자, 10장 9절 말씀,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자,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이제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을 주세요 하고 요한이 사모를 했어요. 할렐루야. 사모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각자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갖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갖다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으니까 이 맛이 보세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은 굉장히 달아요. 그래, 맞아, 귀한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맞아, 시대적인 말씀이야, 그렇게 때에 맞는 말씀이야, 사모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막 축복해 줬는데 11조 떼려고 그러니까 좀 써. 이거 11조 떼려고 그러니까 아까워. 하나님이 건강을 막 축복해 봉사하려니까 시간이 아까워. 노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기뻐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쓰지만, 사람들이 쓰다고 말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복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될 때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받는 비결은 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복되게 여기고 그러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이 내가 먹으면 입에는 달다. 주여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믿습니다. 은혜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삶이 내게 주어지는 이유는 소화를 시켜야 그 다음 10절. 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 마리 다 갖다 먹어버리니 배에 쓰게 됐어요. 그러나 11절, 자, 11절 왜 먹어야 되느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 사명이에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7장에서 주의 종들을 선택하고 10장에서 종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을 외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고 열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되고 사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외쳐 나간다면 11장,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어. 요한이 받아 먹은 것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아 먹은 것은 교회, 주의 종들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것을 받아서 교회에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이 말씀을 먹고 나오는 자들이 어디 있으나, 여기서 보세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요 사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7장 14절, 7장 14절, 7장 9절부터 9절 먼저 볼까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14절.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두 증인의 외침을 통해서 큰 환난에서 회개하고 깨어서 나오는 흰무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세계에서, 온 세계에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명, 두 증인을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인쳐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이 외쳤을 때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깨어나오는 수많은 승리자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천사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먼저 외칠 때 큰 무슨 소리가 나요. 3절 보니까, 자, 10장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 소리 알잖아요. 우레, 천둥, 우레, 번개, 우레 소리가 나는데, 자, 7 우레가 외쳤어요. 자, 4절 봅니다.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이 7 우레가 소리를 내는 것을 알았어요. 뭔 내용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외쳐야 될 사명 속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거든요. 맹세 6절 봅니다. 6절.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인 바다와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다는 거 하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번호가 매겨져 있죠. 성경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1번 해놨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밑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루실 날이 가까워졌다.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날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꿀같이 하찮은 식물로 기름 섞은 과자로 먹지 말고 꿀같이 달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주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할 때가 첫사랑 있었잖아요. 없었습니까? 그러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이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예언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